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5월은 푸르고 싱그러운 달로서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우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포함해서 가정의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맨 먼저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제도가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세운 곳은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지상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위중한 그런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성불가침의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 많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자들 가운데 히틀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무신론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정권들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가정은 더 강하게 섰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풀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는 그것이 무엇이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품어주시고 이동원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위선적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가정, 더 나아가서 이 가정과 교회가 연관이 되는데 위선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먼저 주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이것은 복종하고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 먼저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주라. 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1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먼저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생활이고 공동체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인데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실은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아내가 와서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내가 잘못한 것 그렇게 자식들이 보아도 많지 않은데 남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그래요. 엄마는 맨날 그렇게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이 엄마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자식들을 뭘 보겠어요? 어머니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먼저 나누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어제 말씀 새벽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고 해요. 먼저 하라. 그래서 먼저. 나중에 해라. 미루지 마라. 미루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라라고 해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저 사람 존중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똑같아요.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존중을 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아무건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먼저 사랑하며 가정에 충실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요, 달라고만 해요. 주는 아이 많이 못 봤어요. 뭐 심성이 착한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줍니다. 자동차 하나 가지고 애들이 밀고 싸우고 꼬집고 왜 그래요?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질 못해요. 아이들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요. 경쟁사에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달라고만 합니까? 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기뻐해주고 편안해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에요.
이기주의적인 남편과 이기적인 그런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하겠습니까? 가령 부부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과를 먹을 때에 아내가 깎고 있어요. 아내가 깎고 있는데 깎자마자 이제 이렇게 접시에 넣는데 아내는 열심히 깎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먹고 있어요. 깎는 대로 먹고 있어요. 아내는 계속 열심히 깎는데 먹으려는 소리 나냐고 자기만 먹고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거죠. 깎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 잠시 아내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같이 먹을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먼저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고집 부릴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요,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요 문제가 없어요. 내 기분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상대편 기준을 이해하고 맞춰주고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주어진 역할에 여러분 충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이 뭔가 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사랑을 바르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주려고 생각하면 그 가정에 충실하는 그 이유가 뭔가, 또 충실해야 될 목적이 뭔가 알면서 그것에 충실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질서 안에서 사랑의 순종이에요. 권력 구조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남편들아 라고 먼저 안 나와요. 누가 먼저 나와요? 아내들아 그래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은 쓴 다 목적이 있어요. 남편들아 그러지 않으니까 아내들아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것은 가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냐면 실은 아빠가 주도하는 분들이죠. 엄마가 주도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평안해야 돼. 엄마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도하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내가 시끄러지잖아요. 가정이요 풍지박산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그래서 실은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한 거 그것보다도 이 목적은 뭐냐면 관계 분위기를 세우는데 우선순위가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싸울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이 성경 말씀을 대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이 뭐고 이 말씀이 뭔지를 진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복종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종은 질서 안에서 사랑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복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죽게 하듯.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서 복종이다. 가정의 기도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죽게 하듯. 그러면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요구되는 것은 이것은 지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멘. 남편은 가정의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와 무관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남편들이 왜 이렇게 무식한지 술만 먹으면 그냥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아유,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숨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 때 어떻게 하면 빨간 커튼에다가 숨겨드려요. 그러면 누구 엄마 예배 시간인데도 술 먹고 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야, 그런 광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제가 몇 년 후에 갔더니 이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 참고 사랑을 먼저 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변화돼요. 결국은 그 아들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남편들, 저도 남편인데 정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신뢰예요. 권위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부모에게입니까? 주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내들아 그러지 않고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들아. 어쩌면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큽니다. 영향도 커요. 더 상처도 큰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비들아 그런 거예요. 아내들아 그러지 않고 아비들아. 교육을 엄마 아빠가 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책임감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아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그런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격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충실한 그 삶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서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충실한 본분이 무언가 우리가 말씀만 읽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명절날 어느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둘러앉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핍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누구의 손이 더 예쁜가 자랑을 해요. 딸들이 자랑을 하고 또 아들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은 너의 어머니 손이 제일 이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손마디가 굵고 거칠지만 오늘의 너희를 있게 한 손이
엄마의 손이다. 그렇게 했더니 숙연해집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면 아내를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그런 충실함에 무엇이 목적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엄마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처럼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가? 서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서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는 주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맨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또 남편들은 가정을 통제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라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순종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들은 자녀를 성취의 도구로 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서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고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어느 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빠로서 여동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동생이지만 존경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을. 참 인상적인 대답이에요. 고백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를 향하는 이해와 인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을수록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기준을 상대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해요. 또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행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은 긍정적인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것이 들어와가지고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정말 사랑을 빼앗아 가네. 이렇게 하는 시어머니 없지요? 여기요? 없으시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대요. 발꿈치까지 트집 잡는다는 말이 있죠. 발꿈치도 미워요. 발꿈치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봐야 돼요. 안 돼, 안 돼, 쟤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돼 그러면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단점만 찾아보지 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장점을 찾아봐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주하고 저주한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 저 같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시 받아주고 제자로 삼을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못자국을 보아달라고 의심했던 그 도마.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순교까지 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끝내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정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가정 가운데 그런 긍정적인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서로 이해하며 서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생각의 중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입장을,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또 아비들,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헤아리는 입장을 가질 때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보면서 좋은 옷도 사주지 못하는데,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또 미국에서 보면은 일까지 해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당연한 거야. 남들도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아내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참 종일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손님의 그런 눈치만 보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는 정말 참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참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또 부모들은 세대가 달라진 오늘날의 자녀들의 입장, 어쩌면 너는 왜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남들하고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저 집에 있는 아이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이, 그게 뛰어넘으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그 사랑의 매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족됨은 칼럼에도 썼듯이 거리 없음이 아니라 그 관계 책임이다라고. 관계 책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사랑할수록 더 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이에요.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족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비로소 그 속에 따뜻함과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옛날 고생하며 지내온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 두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저 입장이 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을 또 이해하게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 아내는 남편의 입장, 부모는 자녀의 입장, 자식은 부모의 입장.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서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노래도 있듯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그것이 정답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족이니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무심하고 무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수고했단 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한 가족은 달라요. 뭐냐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가족이니까.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수고했다, 고생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이 될 때에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상의 천국을 사는 사람인데, 천상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런 언어를 많이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 옆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천국의 언어, 천국의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언어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먼 곳이 아니라 이 말이 오고 갈 때에 우리 만나교회가 천국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마지막에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분들도 있어요. 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요. 아, 그때 왜 못했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친척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잘 맞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냐 문제도 아니에요. 가정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그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중심이 누구냐.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 자녀가 돼야 돼요? 아닙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결국 흔들리고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언제라도 뛰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라도 뛰어가고 싶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여 주시되 내가 먼저 나누고 찾아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